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셋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세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어저께 이어서 어저께 주일이었고 또 오늘은 성탄 명절이어서 이틀 동안 연이어서 우리가 아주 행복하고 기쁜 성탄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을 읽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제 그 수태고지에 대한 천사에 대한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자, 예수님이 잉태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먼저 보실까요? 1장 4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여자의 몸에 이제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마리아가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이게 충격적인 찬양이죠. 4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여종의 뭐를 돌보셨으므로 비천함을 돌보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이 여자가 뭐 때문에 비천에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뭐 때문에 비천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원래는 정상적으로는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되는 바람에 자신의 인생이 비천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맞아요. 예,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결혼한 여자가 쉽게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한 여자예요. 약혼한 여자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자가 잉태됐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은 지금 비천함이거든요. 근데 거꾸로예요. 잉태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비천함을 누가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잉태되어지는 순간 자신의 비천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게 부연설명하는 거예요. 국률하심을 입었고
권세 잡은 자를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에게는 배불리게 하셨고 부자는 거꾸로 빈손이 되게 만드셨고 이걸 자신의 비천함을 돌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리에게 있어서 비천함이 뭐였을까요?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도 나오냐면 한나의 기도에서 나와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5절.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그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과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용사의 화를 꺾으시고 아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용사의 화를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까 마리아의 찬가와 한나의 기도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도 마리아가 부자는 빈손이 되고 권세 있는 자는 쇠약해지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또 줄이는 자는 배불리 먹게 되고 한나의 찬가와 마리아의 기도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자신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애통했거든요. 근데 누가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나가 단순하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이스라엘은 잉태치 못하는 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아이를 잉태치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는 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아들을 낳아야지 인정받고 아들을 해산해야지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아들이 아니라 내 장자권과 기업을 물어줄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로서 메시아가 오실 족보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비천하며 애통함이었던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 슬펐던 것은 뭐냐면 아들이 없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봐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인생의 애통함이었던 거예요.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리아가 왜 내 인생의 비천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면 내 인생에 잉태되어져야 돼요. 누구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말씀으로 잉태되어져서 누구를 낳는 인생이 되어지셔야 돼요. 예수를 낳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비천함에서 빠져나오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다 마리아들 아닙니까? 우리 다 여자들 아닙니까? 신부들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잉태해야 돼요. 그 생명을 해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들의 인생은 비천한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마리아의 잉태와 한나의 수태고지가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이 땅은 어떤 모습이었죠? 흑암, 혼돈, 공허였어요. 혼돈, 틀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공허,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이 그릇에 하나님이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릇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 생명이 들어오면 뭐가 점점 회복된다고 그랬죠. 어저께 말씀 나눴잖아요. 틀이 회복된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틀, 예배라고 하는 틀, 절기라고 하는 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라고 하는 틀, 우린 예배지만 그런 틀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뭐가 무너져 버려요? 가면 갈수록 틀들이 무너져요. 그게 혼돈이고요. 또 혼돈이 틀이 무너지니까 내용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용이 없어요. 그게 공허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흑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상태를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어둠, 무지, 깨닫지 못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의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였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선포되면서 뭐가 되는 거죠? 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늘과 땅과 물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속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네? 하늘에는 새와, 땅에는 채소와 초목들과, 그 다음에 물에는 물고기들과, 특별히 사람이라고 하는 심히 보기 좋았다라 하는 것을 내용을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우주 만물의 원리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비참함, 마리아의 비참함은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드디어 천사의 소식을 통해서 마리아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 내 마음속에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특별하고 이상한 일을 경험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일들이 지금 마리아도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 명절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래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마리아처럼 내 인생을 비천함이라고 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문제는 뭐라고 인식을 하죠? 뭐 억압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중독의 문제, 젠더의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와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왜? 근데 하나님의 법이 임하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인 중독의 문제, 또 다른 영적인 동성애의 문제, 또 다른 영적인 뭐가 있죠? 억압의 문제, 또 다른 영적인 불평등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어져요.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오늘 마리아가 찬가를 불렀던 이 비밀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의 찬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얻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비천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를 생명으로 잉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또 내게 있어 진리와 해답은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오늘 나를 점검하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탄이 뭐냐면 2번입니다.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의의는 그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비천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구주가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을 그냥 오셨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조금 깨닫고 나서 이 비밀을 오늘 끌어라 안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신도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신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루디아 목사님과 야곱 전사님 와 계시지만 교회 이름이 뭐냐면 영광의 교회죠. 영광의 교회.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영광? 영광이 뭐가 영광이라면 바로 어둠에 있던 우리가 뭘 본 거예요? 빛을 본 거예요.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영화가 된 거예요. 이게 영광인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영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무한 기쁨이고 무한 감사예요. 왜? 어둠이었는데, 비천함이었는데 영광을 봤으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슨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늘, 빛, 해와 달과 별, 이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 인식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유한의 몸으로 내려오신 게 바로 영광인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 이 영광은 엄청난 감사하고 기쁨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본체를 버리시는 사건이고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는 사건이고, 출애굽기 3장 15절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누가 낳으시고? 아버지가 낳으시고. 누가 나를 기르셨어요?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어요. 우린 다
누군가에 의해 존재해요. 내가 하는 이 말도 과거형이에요. 이제는 지나가는 말이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늘이 되셨다, 빛이 됐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야, 이거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왜?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이 엄청 크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늘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낮아지셨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 그리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빛 그리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생명 그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을 낮추고 또 낮추신 사건이 바로 그게 바로 성탄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구주가 말씀으로 오셨다 이 말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감격이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에선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오늘 끝날 때 드러나게 될 좀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뭐가 표적이라고 여러분들? 뭐가 표적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윗의 동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어떤 한 사람의 계보와 어떤 한 사람의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윗의 동네라고 그러면 영광이고 창대함이고 대단함이고 완전함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분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고 낮아짐이고 자기 본체를 버리신 아픈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이게 우리에게서 뭐냐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어떤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표적?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사건,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표적인 거예요. 어저께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성경 구절 읽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유한이가 제일 잘하더만요. 그냥 아예 대놓고 이제 다 얘기해보고 있고 유한이가 너무 잘하더만요. 근데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뭘 무덤에 보여준다 그래요? 내가 징조를 보여준다 그래요. 근데 징조가 뭐예요, 여러분들? 처녀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하여 그다음 뭐죠, 여러분들?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징조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징조가 아니라 눈에 보일 수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땅의 체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 이게 표적이고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다른 기적을 구하고 있어요. 저도 맨날 교회 올 때마다 표적을 구해요. 오늘은 아주 멋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까불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늘 저는 표적을 구해요. 근데 이 자리만 나오면 까불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표적일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 이게 진정한 표적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죽기 위해서. 죽고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계보, 다윗의 씨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유에 우리들, 구유는 누가 먹는 밥통이죠? 짐승이 먹는 밥통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구유는 말인가요? 제 구유는 저건데 소인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짐승들의 밥통이라고요. 근데 그 짐승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예요, 우리의 먹이가 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되려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베들레헴 빵으로 오신 거예요. 밥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밥집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3번입니다. 주보에 다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여러분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근데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게 표적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 죄 형체로 오셨어요. 이게 바로 표적인 거예요. 그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였어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무릎이 꿇게 되어 있고 모든 입이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게 우리의 표적이고 이게 우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표적,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씨로,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가 볼 때 다 대단한 단어들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내어주시는 아픔의 사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그 표적과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에 4번 보시면, 그래서 성도의 표적과 구속의 증거는 뭘까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 가지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뭐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 왔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 어떤 표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과 기적은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성도의 삶에 날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뭐 이 말을 쓰면 제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우리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죠. 우리 언제가 성탄절이에요? 매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매일 날마다 우리 안에 뭐가 잉태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표적이고 징조고 이적인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이 잣대는 뭐냐면 내게 오늘 잉태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가예요. 내가 잉태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지. 그게 바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영적인 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붙잡고 가는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병 고치는 표적, 물질의 표적, 건강의 표적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표적은 말씀의 잉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는 사건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하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가 영생이라면 이게 써 있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게 영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만 믿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근데 앞에 뭐라고 또 써 있죠? 뭐를 듣고? 내 말, 누구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영역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 뭐를 생명으로 여겨주시냐면 오늘 너희 마음속에 말씀의 잉태가 있느냐, 이걸 생명으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안 맞냐는 뭐냐면 내게 말씀의 잉태가 있냐는 거예요. 어저께 죄라 하면 뭐가 죄라 그랬죠?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긴 보는데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는 게 바로 죄인 거예요. 내게 있는 수많은 사건, 어저께 이삭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브람 때 있었던 흉년이 누구에게 왔어요? 이삭에게 왔어요. 그 흉년은 결국은 이삭으로 하여금 너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나는 비가 아니라, 나는 일조량이 아니라, 나는 일기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구나, 이걸 알게 만드는 게 바로 흉년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늘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말씀을 포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모든 기관과 부서가 움직일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앞에 나왔을 때 뭔가 보고하라고 뭔가 말씀할 때도 항상 나를 이끄시는 말씀부터 포럼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말씀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상태가 마레가가 고백했던 비천함의 상태고, 말씀이 있는 상태가 바로 내가 구원받아 있는 표적이고 징조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내가 어떤 말씀 내가 읽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회학교 담당이었을 때 아이들이 설교를 잘 집중을 못하니까 재미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흉내를 냈어요. 기도할 때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은 막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가르침을 맺는 성도가 있어요. 가르침 맺는 성도가 있었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되게 구슬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제가 흉내를 냈다니까요.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말씀 포럼하는데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은혜 받았어 했더니 이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뭐가 들려졌는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옛날에 부흥 집회 가잖아요. 그 봉고차 타고 부흥 집회 가잖아요. 끝나고 들어오면 뭐 은혜 받았어 그러면 목사님 뭐 대머리에다가 물방울 떨어지고 막 이런 것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그게 징표요, 그게 표적이요, 그게 이적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17절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뭐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구원의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마음으로 갖고 있고 이것을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거, 이게 표적이라고요. 그러면 그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길가밭, 가시덤불밭, 돌자밭이 있는데 좋은 맛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게 이 땅의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도라고요. 다시요, 성도는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잉태되어지는 사람, 말씀이 해산되어지는 사람,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사람,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표적이요, 징조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새가족부가 뭘 해야 되죠? 아이들의 뜰이 뭘 해야 되죠? 치유의 뜰이 뭘 해야 되죠?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저께 공동회의를 했지만 모든 기관과 부서가 무엇을 해야 될까 명백해져야 돼요.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성도들이 오면 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가 어저께도 뭐 당구 너무 재밌게 쳤잖아요, 그죠? 그 제가 10,000원을 잃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뭐 당구가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말씀 포럼이 목적이 되어지셔야지. 우리 주내교회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흘러가셔야 돼요. 말씀이 잉태되어지는 자리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말씀이 임할까요? 3번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말씀이 임했죠?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아요. 십자가 졌을 때 누구만 십자가 곁에 남았어요? 마리아들이었어요.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축복을 가장 먼저 확인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리아들이었어요. 마리아도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마리아가 이름이 많아도 십자가에 마리아만 있는 법은 없어요. 부활에 마리아만 있는 법은 없어요. 이거는 의도된 영적인 장치들인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마리아가 인식되어진 자가 말씀이 잉태되어지는 자예요. 그 마리아가 뭐냐? 마리아라는 말은 미리암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성경에 미리암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11절에 읽으면은 미리암이 어떤 여자죠, 여러분들? 누구의 누이예요? 모세의 누이예요.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누구를 첩으로 들였어요? 구스 여자, 까만 여자를 첩으로 들였어요. 그때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따랐던 미리아가 반역을 했어요. 당신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현몽하느냐? 우리에게도 현몽한다.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났지만 모세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미리아가 뭐가 임해버려요? 문둥병이 임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암의 뜻이 반역하다, 완고하다, 대적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은 마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마라, 쓰다라는 단어에서 온다는데 그게 출애굽기 15장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관양으로 들어갔어요. 먹을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근데 그게 도착한 곳이 뭐였냐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우물이 있었거든요. 마셨더니 물이 어때요? 쓴 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요. 그 나무를 어디다 던져라? 바로 그 물에다 던졌더라. 그래서 물에다가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무슨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단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라예요, 마라. 마라는 쓰다, 완고하다, 대적하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이 단어예요. 그게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 뭘 던져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게 나무의 나무. 그 십자가가 우리 심령과 마음에 퐁당하고 잉태되어지면 쓴물이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단물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에 이르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 사망의 상태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 된 상태예요. 이게 마리아야, 마리아.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후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가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사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제가 자주 가는 철무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조그만 이 소파가 있어요. 근데 그 소파에 늘 할아버지 세 분이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어깨를 딱 붙여가지고 늘 앉아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할아버지 세 분이. 그럼 가 있으면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늘 정치 얘기했어요. 저 나쁜 놈, 나쁜 놈. 한 가지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트로트 얘기하세요. 난 제가 너무 좋다고. 요즘에 뭐 미스트롯인지요, 아이가 노래 부르는데 그걸 막 울면서 들으시다, 이 할아버지가요. 네. 근데 맨날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문제인 것 같은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고요. 이념과 사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지역 갈등의 문제인 것 같은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퐁당하고 잉태되어지는 순간 쓴물이 뭘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단물이 바뀌어져. 이게 법도고 율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나무가 물에 퐁당 빠지는 것이 이게 율례고 법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요 다음에 있는 사건이 뭐예요?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근데 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이거 돌려서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이게 율례고 법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에다 매달 테니까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무를 우리 마음에 퐁당 빠뜨려지면 그 사람은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오셔야 돼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율례와 새로운 법도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3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또 다른 뜻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능력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으로 내 마음속에 오시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라의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그 불뱀에 물렸던 백성들에게 기둥이 세워지고 거기에 불뱀이, 놋뱀이 달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올 때 그게 바로 생명의 잉태고 구원의 잉태인 줄 믿습니다. 이 표적과 징조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대요. 오늘 성탄절 절기를 맞아서 이 징표와 이 표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예, 집사님 이거 4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왕성함입니다. 예, 금방 끝냈는데 집사님 안 가셔도 되는데. 집사님 제가 괜히 성도의 왕성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인다. 여자는 세 가지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임신하는 고통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자, 1번입니다. 임신하는 고통은 뭘 말하는 거냐면 말씀이 인재되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고통이라는 말을 하냐면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인재되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어져요. 정말입니다. 말씀이 인재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목사고 전도사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인재되어지는 것은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목사만 설교 준비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말로 설교 준비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수고로 자식을 낳는 거예요. 말씀의 해산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펼쳐지고 성취되기 시작해요. 말씀의 해산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되어지는 자리까지 누구에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남편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다스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여정, 어저께 말씀 나왔잖아요. 뭐가 왕성해져야 돼요? 가고 오고 하는 그 여정의 왕성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로 지어져가는 줄 믿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주내교회 가족들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